저는 1977년 4월 1일 날 금요일 오후에 첫 목회지에 제가 이삿짐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몇 되지도 않았지만 전화로 오늘 몇 시까지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 또 그날이 공교롭게도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 4월 1일. 이틀 후에 주일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어른, 학생, 또 아이들 다 합해서 한 15명 정도가 예배 온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 목회가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고,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목회가 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시작한 목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한 번도 기도를 거절하신 적도 없고 제 목회에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회가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목회가 얼마나 성숙했을까.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굉장히 성장했고 성숙했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설교자로서의 제 마음가짐과 삶의 내용들입니다. 42년 동안 수천 번의 설교를 해왔으니까 지금쯤은 설교의 아주 달인 중에 달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그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모든 시간에 대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제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아쉬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달인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편하게 목회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요즘 가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신앙적인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겪는 탄식도 있는데 우리가 희망하는 궁극적인 희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그 희망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 그 희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끝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에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그분을 뵐 때, 예수님을 뵐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때,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울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이 이럴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는 것, 그것은 바로 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물의 탄식이다. 그 탄식이 뭐냐 하면 피조물이 썩어지는 것의 종로로 타는 것을 탄식한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신들의 존재를 탄식하고 있다. 썩어지고 결국 허무한데 이럴 것에 자신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다? 거기에 굴복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탄식인데 더 큰 탄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탄식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식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모든 피조물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 속에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피조물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여 탄식한다.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비난한다, 질타한다고 하는 말로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똑바로 살 수 없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정말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에 좀 비춰지면 안 됩니까? 이런 질타, 이런 비난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이런 비난과 이런 질타를 받으면 속으로 사실 기쁘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은 잘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피조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같은 라인에 사는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종교교회 목사님 맞죠? 목사님이 우리 아파트에 여기 같이 살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굉장히 착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곁에 믿는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믿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우리 직장에 당신 잘 믿는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며,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구원과 그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런 비난, 이런 탄식을 듣는 우리 속에서의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탄식이 나오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왜 탄식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히 이르기를 기다리며 탄식한, 아직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탄식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그 구원의 완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탄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절규가 아니라 마치 산모가 자녀를 잉태하기 위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양심이 아주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양심이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양심이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피조물로부터 아무리 많은 여러분 탄식 소리를 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내 자신의 이 정말 탄식 소리를 들어도 그 탄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청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니, 탄식이 있는 자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세워지고 양쪽으로 2명의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며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 구원자라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고통 속에서 한번 구원해보고 나도 이 고통, 죽을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쪽에 못 박힌
또 한 사람의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행악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완전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죄에서부터 이기는 삶을 위하여서 발부둥을 치면서 살아온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일까? 당신 그리스도였다면,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며 비아냥거리며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연약함 중에서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까지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몸부림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탄식, 이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을 읽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동안 제 관심이 한 단어에 멈추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연약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탄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연약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저는 5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50년이 넘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회자로 산 시간이 벌써 42년인데 그렇다면 뭐 기도 안 해도 강단에 올라서서 뭐 성경 딱 펴면 몇 시간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죠. 어떻게 기도해야 이 연약함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하신 말씀,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예수님이 함께 겪으셨습니다. 시험도 겪으셨습니다.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이기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당신의 몸으로 경험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을 주님은 들으시고 함께 그렇게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26절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 다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들의 탄식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으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탄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탄식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탄식하며 기도로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